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어요? 예, 확실히 본당보다 빠르시네요. 우리 본당은 제가 한 5번 이렇게 해야 이제 다 찾으시거든요. 한 번만에 다 찾으시네요. 12장, 여기 이제 제5계명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모두가 인사하는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세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무슨 모든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하는 세상이냐,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이 20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학교에서 쭉 배워오시면서 이 부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 교리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그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이상, 꿈, 그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미래에 대한 그림, 이상, 소위 말해서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앞으로 이렇게 아이도 낳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넉넉한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얘기한다고요. 꿈을.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 10년 뒤에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아요. 이래서 이제 미래의 꿈과 비전과 또 그림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미래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이상, 여러분 삶에 나타날 어떤 그 그림,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교수가 되려는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꾸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가을날 이렇게 막 낙엽이 지잖아요. 그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낙엽들이 날리는 모습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낙엽이 날리는 모습이 이제 창문 밖으로 보여지면서 창문 안에서 교수 연구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 장면.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웃음이 쫙 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뻐합니까? 뭐 어디 이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장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이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분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장면, 아니면 내가 어린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 나는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은 흐뭇해하거나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각자의 그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불이 나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 아주 그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전도 되고 신앙생활에 큰 이렇게 모티브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았더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사회,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그 사회의 모습을 좀 우화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메시지형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여물통에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새끼들도 서로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뱀 소굴 위를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놀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의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우화예요, 우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천적인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놀고 같은 여물통에서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살모사 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살모사의 목을 잡으면서 목을 간지리면서 노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산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세상, 바로 이런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기뻐하는 세상, 함께 의미를 찾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5계명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자, 이걸 얘기하는 그 10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를 비롯해서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인가. 반대로 내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 권위를 행사하고 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0계명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보통 이 5계명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때 막 주로 말씀하셔서 얘들아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이라는 말이 뭐죠? 복종이 아니잖아요. 복종이라는 뜻의 이슬람어가 그거잖아요. 복종이라는 뜻이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인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믿는 사람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이에요. 근데 복종이 아니라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데 그 권위가 옳지 않으면 복종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는데 그 권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권위이지만 복종하고 잘못된 권위이지만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주변에 대통령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로 가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참모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잘못된 권위를 바랄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 여기 보면 우리 오늘 그 교리에 보면 나와요.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규정을, 이 5계명을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씀하다가 좀 안 되면, 나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성경에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야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네 오래 살려면 나 말 따라서 해야 되나? 그럼 단명해. 이러면서 막 위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다 오를 수 있습니까?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오를 수가 있습니까? 틀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좀 저항하고 항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요즘 TV로 보니까 참 무서워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성폭력까지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 현상들을 보십니까? 반드시 개선돼야죠. 잘못된 권위죠. 잘못된 형태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반드시 수정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5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할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은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인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복종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복종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권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그냥 자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딸이 둘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제가 부모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맨날 자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어떤 권위를 행사할 건지에 대해서 연습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를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을 해야죠. 기업은 잘 경영해야 되잖아요. 잘 경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하려면 경영인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화살통에 있는 화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부모는 화살을 꺼내서 겨냥하고 활을 당기고 활시위를 튕기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쏠지를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결정하면 애가 그 관역을 벗어나서 어디로 날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잘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궁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 넘치는 사회, 생명력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장수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 혼자 오래 살아서 뭐해요? 다 죽는데. 친구들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면 뭐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상호 존중하는 권위가 있고 모든 권위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상호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진정한 생명이 움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까 이사야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에 대한 산지식을 갖는 것이죠. 산지식,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식, 우리가 이걸 갖고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승진해서 여러분도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것인가? 또 내가 권위자를 모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권위자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옳은 권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산지식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이 얽혀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양육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자들을 견책하고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권위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 다음으로 큰 권위가 지금 무너져서 나라가 시끄럽고 의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는 참여합니다. 이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권위 가운데 철저한 심판이 있도록, 또한 이 권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위자들의